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사자에서는 에반스 벤치라는 분이 1927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영역으로 번역돼서 나오지 않았으면 티베트 내에서 그냥 머물다가 소멸될 뻔한 1300년 전에 파드마 삼바바가 지으신 사자에서 파르도 테돌, 그래서 벤치라는 분이 그래도 영역으로 번역을 해서 세계에 배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각국말로 또 번역을 해서 이렇게 지금 다음 생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조목조목 자세한 현상들을 말씀해 놓은 것은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다음 생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경전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프로이드나 융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 석학들도 사자에서 보고 감동했고 많은 연구를 한 것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길, 죽은 자가 명을 마치고 또 긴 여행을 하는데 안내하는 경전, 여행, 다음 생의 여행서 안내하는 경전이다. 특이한 것은 임명종시 목숨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독송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의식이 없는데 무슨 독송을 해주고 그런다는 말이냐 하면 이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거듭 얘기지만 부처님은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만 본 게 아니고 저 멀리 200층에서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1층에서도 다 보실 수 있는 불가사의한 지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파드마 삼바바도 그러한 구루 성인이기 때문에 중음신 49일 동안에 잘못 살고 혹여 갔더라도 잘 살고 갔으면 말할 나위 없지만 귀에다 대고 독송을 잘 해줘서 깨닫는다면은 니르바나 열반에 갈 수 있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정등 정각에 가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해 놓은 것이 사자의 서다라는 것. 그래서 해탈을 위한, 세탈이라는 건 윤회하지 않는 것,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다시 받지 않는 것이 해탈, 생사해탈, 생사윤회에서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 동안 중심 기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최고의 마지막 기회가 49일 동안이기 때문에 그 사자에서를 독송해 준다, 경전을. 우리나라 불교로 얘기한다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장에서부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영불이 있어요. 한 달 전이나 3개월 전이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미 살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분들 병원에서 그냥 마지막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몸은 아니다라고 할 때 임종연불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면 3일장, 5일장 할 때 장례식장에서 스님들이 가는 시다림, 연불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해준다. 그래서 해탈을 위한 최고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죽음 직후에 이 몸뚱아리는 소멸되고 없기 때문에 영만 남았다. 영식동로, 영식만.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파드마삼바바드의 사자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우리나라 49제, 77제 지내서 모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자의 의식에 들려주는 법문이다, 법식이다, 법음이다, 법공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밖에 경에도 나오지만 좋은 데 가지 못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간 부모, 형제, 도반, 친지들한테 마지막 그 공덕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죽어서 49일 동안이다. 많은 그런 부모들이 유산과 상속을 했고 날 낳아서 잘 키워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 인연에 감사하고 공덕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이 마지막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이러한 공덕을 베풀어 주는 길이다. 그래서 사자에서는 죽은 자가 윤회를 벗어나서 생사해탈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향상일로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사자에서의 경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자에서는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 직해의 바르도, 직해 바르도, 체니 바르도, 시바 바르도 3단계로 나오는데 직해의 바르도 발음은 조금씩 틀려요. 직해 바르도는 죽는 순간의 바르도다. 정음신이다. 죽는 순간을 얘기한다. 체니 바르도는 3일 반이 지나서 시작되는 바르도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기 죽은 걸 느끼는 것은 3일 반 지난 뒤부터 자기가 죽음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니바르도 마음의 본체를 좀 인지해 갈 시기가 체니바르도, 시바바르도는 다시 이제 윤회에서 환생하는 거, 어떻게 태어나든 자기 업에 따라서 사자에 대해서 죽은 자의 영가에 대해서 어떻게 공덕을 산 자가 베푸느냐에 따라서 환생할 수 있는 기회 어디로 갈 것이냐 육도 윤회 거기에서 사후 22일째 죽은 뒤 22일째 시작되는 바르도가 시바 바르도다. 그래서 이 식해 바르도, 체니 바르도, 시바 바르도 이것이 각각 체험하는 그 신령설 현상들이 그때 그 독송해 준다.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악업에 따라서 빛이 나타나는 데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공부를 안 하고 자기 업대로 막행막식 막말하고 산 사람의 가는 빛의 현상들이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좋은 데 간다고 잘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사자의 죽은 자의 의식이 막행막식 막말하다 죽은 사자는 모든 죽은 후에 나타나는 환경 변화, 빛 이런 것들이 공포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느낀다. 그래서 각 체계바루도, 치계바루도, 체니바루도, 시베바루도의 의식에 따라서 그때그때 독성을 해줘야 무서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살아서도 지혜가 없고 어리석으면요, 착각하고 집착하고 어리석어요. 나방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불빛 보고 찰나에서 쫓아가다 거기 빠져 죽듯이 사람들도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면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후회하고 어리석어 가지고 하는 일마다 괴로움을 받는, 할 때는 즐거웠지만 뒤에 괴로움을 받고 후회하는 그런 착각의 삶을, 미혹의 삶을 산다. 그래서 사자에서는 사실은 임종할 때부터 원칙은 구루, 성인, 스님들이 독송해 주는 게 가장 옳다. 스님들이 독송해 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청정한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독송해 줘라. 그런 말씀. 그래서 저는 사자에서를 다음 생에 강의하면서 그걸 접하고서부터는 장례식장 가든지 그 제를 49제 지내면서도 제때마다 사자해설을 반드시 독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스님이 그 독송을 해주면요, 그 장례식장서도 그렇고 49제 지낼 때도 그러면은 그 산자들이, 가족들이 그 슬프게 어렵게 애처롭게 아주 아프다가 하고 좀 비명에 가고 한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어요. 슬프고. 그런 분들한테 스님들이 의식을 갖춰서 제대로 제를 연보를 해주고 법문을 해주고 사자해설을 독송해주면 산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49제란 첫째 영가, 돌아가신 분의 좋은 곳으로 가라는 천도의 공덕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산자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스님이 이렇게 좋은 데 가라고 정성스럽고 기도를 해 주니 좋은 데 갈 거라는 위로. 49제는 영가의 천도의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는 슬픔에 젖어 있는 말 못할,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분들한테 법문을 해주고 연부를 해주고 의식을 여법하게 해줌으로써 위로해 주고 그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으로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빠져 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고 일생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산자들이 섭수함으로써 그것도 큰 공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자는, 죽은 자는 그러한 법문을, 법식을, 법공을, 연부를 들음으로써 공포가 사라지고 내가 죽었구나 하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섭수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한 통찰의 지혜도 생겨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티벳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순간 이 사자해설에 길들여지고, 이제 사자해설을 살아서 전부 다 산자들이
독송에서 이해를 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자에서 말씀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자에서 관심이 많은데 돌아가셔서 죽은 자를 위해서 독송해 주는 데 의미만 갖지 마시고 사자에서를 어려워도 이해하고 좀 열심히 공부해서 사자에서를 제가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구해서 보신 분들이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자에서를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빠른 기울 내에 몇 개월 내로 금방 책을 좀 쉽게 풀어서 내려고 다시 알아야 뭘 독송을 하지.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금방은 나올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나오면은 꼭 보시고 그때는 제가 정식으로 BTN 통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사자에서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시라고 사전 말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서 이생에 대한 생사해탈에 대한 지혜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가족들이 스님들이 구루 성인께서 선지식께서 독송해 주면은 단숨에 죽어서 살아서 못 깨친 걸 깨달을 수 있다. 한국 불교로 얘기한다면 선불교 직지인신 경선성불 바로 내 마음을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에 집착하지 않고 달을 직접 봄으로써 그걸 직지인신 경선성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듯이 비록 깨치지 못했어도 죽은 다음에 바로 수행을 게을리 했더라도 비약, 해탈,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는다는 거. 그래서 죽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허물어져 가는데 밑으로 위에서부터 이제 그 자기의 삶에 대한 죽음이 번뇌망상부터 사그러 들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이제 처음으로 밑으로 다 내려가면서 잡된 거 이런 잡된 거 번뇌 이런 건 소멸되고 본체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불성이 이제 출현한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면 거기까지 그런 그 번뇌들이 그래서 그 불성이 드러남을 거두면 해탈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사자에서를 제대로 이해한 분들은 죽는 순간을 깨닫기 위한 최고의 도약의 기회다. 해탈할 수 있는 죽으면서 슬프고 무섭고 두렵고 죽기 싫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고 죽는 순간을 깨닫기 위한 최고의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중요한 것이 아미타경에서도 법장 비구 48대원에 얘기하듯이 18원, 19원의 48대원 중에서 문명할 때 아미타불을 일심정성, 신심불란, 신불전도로 부르면 10번만 불러도 남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갈 것이다. 10번 불러도 극락세계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듯이 여기도 티벳 사람들은 죽는 사자에서를 다른 모든 외국 다른 나라 사람 불자들도 사자에서를 이해하고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분들은 죽는 순간을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해탈할 수 있는 색신에서 지혜의 몸, 공덕신, 자비의 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괴로움에서 소멸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이 죽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생명의 본질, 그 불성, 생명의 본질은 불성, 일체준생의 시류불성,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불성이 어떻게 보면 다음 생에 빛으로 나타난다. 그 빛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불성으로 받아들이고 부처님 광명의 빛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막행막식 막말하고 산 사람들은 빛으로 생각 안 하고 찬란한 화려한 눈부신 빛을 하나의 공포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몸과 마음은 같이, 정신과 육체는 이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고 정신은 이 수상행식은 정신은 영혼으로서 다음 생으로 계승, 재생, 연결, 상속되어지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가니까 마음이 아파도 몸이 시봉하고, 몸이 아파도 마음이 시봉하고, 예? 몸이 건강해 마음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허약하고, 이렇듯이 다층 구조, 아주 다양하게 복잡다단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산다는 게 힘들어. 몸과 마음을 다 건전하게 4대 강건 육군 청정으로 살아가려면, 신심이 몸과 마음이 안정되려면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전부 번뇌덩어리죠. 우리가 하루 부딪히는 보고 느끼는 것을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쁘다 안 이쁘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번민스럽고 좀 난립스럽고 번거롭다, 좀 대립적이고 불편하다, 이런 건데, 육식, 팔식, 칠식, 팔식을 그것이 그냥 많이 번뇌덩어리 있는 사람들은 본질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불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막행막식 막말하고 살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자의 서에서는, 이 경전에서는 죽은 직후 그 순수한 광명이 누구나 다 나타난다. 순수한 광명이 1차, 2차로 누구나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나 다 나타나는 순수한 본질의 불성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좋은 데 가고 해탈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윤회하고 힘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자에서는 죽을 때 죽은 자에게 기회다 대고 독송하고, 돌아가셔서 육체가 다 화장하고 매장되고 했으면 그분이 쓰던 방이나 의자나 책상이나 그분 사진 앞에서 독송해 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육도 윤회, 지옥아기 축생 인간 소라 천상 6군데로 윤회를 하게 되는데, 독송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이제 사자에서도 이제 정리할 때가 돼 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독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해요.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올 때 그 독송 부분은 자세하게 실려 있는 걸 그때그때 독송하면 되고요. 미리 그 독송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천상계에 비친 첫째 날의 평온한 광경이다. 천상계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면 천상에 갈 수 있다. 천상계에 비친 첫째 날의 평온한 광경이다. 천상계에 비친 첫째 날의 평온한 광경에 대해 잘 들으십시오.
이건 죽어가는 자, 죽는 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불명이 있으면 불명이 불러주고, 속명과 불명을 같이 불러주고, 아버님, 어머님, 형님, 동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흘 반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길을 가야 합니다. 당신은 깨어나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리둥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후 세계의 경험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이 기간의 모든 경험은 빛과 소리와 이미지의 형태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공간이 짙은 하늘색으로 빛납니다. 흰색의 거룩한 비로자나 불과 그 배우자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청정한 본성을 띤 의식의 푸른 광휘가 법계의 지혜로 눈부시고 투명한 하늘빛이 거룩한 비로자나 불과 그 배우자의 가슴으로부터 당신에게 비춰올 것입니다. 이 빛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감히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상계의 부드러운 흰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악업으로 인해 법계의 지혜에 눈부신 하늘빛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계의 부드러운 흰빛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쪽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지고한 의식의 밝고 투명한 하늘빛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열애의 눈부신 빛이며 법계의 지혜입니다. 믿음과 헌신으로서 그 빛에 이끌리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비로자나 불의 자비로운 빛이다. 나는 이 빛 속에서 안식하리라. 그것은 사후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거룩한 비로자나 불의 자비가 말하는 빛입니다. 천상계의 부드러운 흰빛에 애착을 갖거나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곳에 이끌리면 당신은 천상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육도윤회의 쳇바퀴 속에서 재탄생과 죽음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해탈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눈부신 하늘빛을 신뢰하면서 오로지 거룩한 비로자나 불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깊은 무지에 쌓여 윤회거리를 헤맬 때 거룩한 비로자나 불과 배우자께서 내 앞뒤에 서서 법계의 지혜의 밝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사후 세계의 무서운 위험에서 나를 구하소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소서.
하소서.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겸허히 기도하면 당신은 무지갯빛에 둘러싸여 비로자 나불의 가슴 속으로 곧바로 녹아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천상계의 첫째 날에 평온한 광경을 독송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옥에 비친 둘째 날의 평온한 광경이다. 오늘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지옥에 비친 둘째 날의 평온한 광경에 대해 잘 들으십시오. 둘째 날인 오늘은 순수한 물 원소의 흰빛이 비칩니다. 이때 흰색의 거룩한 아쪽 불과 그 배우자가 두 쌍의 남녀 보살들을 거느리고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정정한 본성을 띤 형체의 흰색 광위가 거울 같은 지혜로 눈부시게 투명한 흰빛이 거룩한 아쪽 불과 배우자의 가슴으로부터 당신에게 비춰옵니다. 이 빛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감히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옥계의 어두운 빛이 부드럽게 비춰옵니다. 당신은 습관적인 분노와 증오로 인해 눈부신 흰빛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계의 부드러운 회색 빛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쪽으로 끌릴 것입니다. 눈부시게 밝고 투명한 흰빛에 놀라지 말고 그것이 지혜의 빛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믿음과 헌신으로 그 빛에 이끌리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아촉불의 자비로운 빛이다. 나는 이 빛 속에서 안식하리라. 그것은 사후세계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거룩한 아촉불의 자비로운 빛이니 거기에 기의하십시오. 지옥계의 부드러운 회색빛에 매혹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분노와 증오를 통해 축적된 악업이 유혹하는 빛입니다. 그것에 이끌리면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수렁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것은 해탈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분노와 증오를 모두 버리십시오. 눈부신 흰빛에 의지하면서 거룩한 아촉불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깊은 분노에 쌓여 윤회계를 헤맬 때 거룩한 아촉불과 배우자께서 내 앞뒤에 서서 거울 같은 지혜의 밝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위험에서 나를 구하여 안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겸허히
기도하면 당신은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촛불의 가슴 속으로 곧바로 녹아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기십니다. 이게 인간계에 비친 셋째 하늘의 평온의 광경, 천상세계, 지옥세계, 세 번째 인간계에 비친 셋째 날의 평온한 광경이다. 인간계에 비친 셋째 날의 평온한 광경에 대해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때 이름을 불러줍니다. 셋째 날인 오늘은 순수한 흙 원소의 노란 빛이 비칠 것입니다. 이때 거룩한 보생불과 그 배우자가 두 쌍의 남녀 보살들을 거느리고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정정한 본성을 띤 느낌의 노란색 광위가 평등한 지혜로 눈부시게 투명한 노란 빛이 거룩한 보생불과 배우자의 가슴으로부터 당신에게 비춰옵니다. 이 빛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감히 바라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계의 부드러운 푸른빛이 비춰옵니다. 당신은 습관적으로 자만으로 인해 눈부신 노란빛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계의 부드러운 푸른빛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쪽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밝고 투명한 노란빛에 놀라지 말고 그것이 지혜의 밝은 빛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이둔과 헌신의 정으로 그 빛에 이끌리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본래 마음에 내재한 빛임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믿음이나 헌신 없이도 그 형상과 광희 속으로 녹아들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본래 마음에 내재한 빛으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보생불의 자비의 빛이다. 나는 이 빛 속에서 안식하리라. 그것은 사후세계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거룩한 보생불의 자비로운 빛이니 거기에 기여하십시오. 인간계의 부드러운 푸른 빛에 매혹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자만을 통해 축적된 악업에 유혹되는 빛입니다. 그것에 이끌리면 당신은 인간계로 떨어져 해탈의 기회를 잃고 생로병사의 불행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해탈의 기로가를 막을 것이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자만심을 모두 버리십시오. 그것에 이끌리지 말고 그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눈부신 노란 빛에 의지하면서 거룩한 보생불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자만심에 사로잡혀 윤회계를 헤맬 때 거룩한 보생불과 배우자께서 내 앞뒤에 서서 평등한 지혜의 밝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위험에서 나를 구하여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겸허에 기도하면 당신은 무지갯빛에 둘러싸여 보생불의 가슴속으로 곧바로 녹아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생활에 공덕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